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네.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 12장 6장 11절 말씀입니다. 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네. 오늘 보면 세 가지의 명령이 나오는데 몇 가지의 명령이 나옵니다. 11절에 보니까 따르며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마지막 절에 11절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은 이제 선지자들을 구약에서 부를 때 쓰는 호칭인데 유일하게 이 디모데에게 또 디모데 후서에서 나오는 호칭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해서 이것들을 멀리하고 이 돈을 사랑하는 그런 전문맥을 말하고 있죠. 돈을 사랑함에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이것들 피하고 의와 경건, 이제 쌍으로 두 단어들이 쌍으로 납니다. 의와 경건, 그 다음에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6가지의 덕목들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갖춰야 될 6가지 덕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의와 경건. 경건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거룩한 삶들. 자,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자, 6가지 덕목에 대해서 따르며 이렇게 이 따른다라는 것은 11절의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12절에 보면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영적인 싸움을 말합니다. 마귀의 유혹과 세속적인 욕심을 버리고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죠. 삶은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믿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사단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마음을 흔들고요. 또 이 교회를 흔들고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갈 때 방해하고 장애물을 놓는 자가 바로 이 사단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서 그 걸음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 이 사단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 영적 전쟁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과 싸움을 해나가는데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결코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고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나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고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또 사단을 이기는 그러한 싸움들을 해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생을 취하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을 붙들어라 이런 말입니다. 취하라는 말은 붙들어라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도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의 삶을 많이 흔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과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 때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내가 반드시 승리한다. 십자가로 승리한다.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승리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 가운데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내가 아직 다 갖지 못했지만 이것들을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 이 경건이, 이 믿음이, 이 인내가 나의 것이다. 이렇게 믿고 간구하면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첫 번째 적용입니다. 두 번째는 14절에 보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이렇게 해서. 자, 두 번째는 이 명령을 지켜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명령을 지켜라. 13절에도 보세요. 내가 너를 명하노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언 정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자,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무슨 증언을 하셨습니까? 복음서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다라고 했을 때 내 말이 맞다라고 증언을 하신 것이죠. 그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명령을 지켜라. 근데 명령을 지킬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바로 거룩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분리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거룩한 자로 이 명령을 지키라. 이 명령이 뭡니까? 뒤에 보면 20절에도 나와 있어요. 20절에도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켜라. 이 부탁한 것, 또 이 명령을 지키라. 이 모든 것은 뭐냐면 복음에 대한 것입니다. 영생의 복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그 복음.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다시 부탁하는 영생의 복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빌라도 앞에서 증언하신 것처럼 너도 담대하게 신실하게 증인된 삶을 살아라. 그 명령을 준수하면서 살아라. 복음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목회자로서,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신실하게 지켜야 될 책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 복음을 지키고 이 영원한 복음의 증인이 돼야 됩니까? 15절,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기약이 이르면, 이 기약이 이른다는 것은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리라. 심판주로 오시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쭉 나와 있습니다. 복되고 주권자 되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시고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않으면 영원한 영생이 있다라는 것이죠. 영원하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거룩한 빛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볼 수 없고 영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이렇게 복음을 지키고 목사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엄청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고 그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한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단에 대한 경계였거든요. 이단에 대한 경계였기 때문에 그 이단들의 가르침과 그런 교리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권자 되시고 복되신 분이고 만왕의 왕 되시고 주가 되시기 때문에 이 명령들을 너가 잘 지켜나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가운데 선포된 예수님을 여러분 귀하게 생각하시고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증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17절, 19절 말씀은 부자들에 대한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 세대의 부한자들 이렇게 명합니다. 원래 이 전 본문에서는 부자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들에 대해서 바울이 언급하지 않습니까? 부자 되기를 원하지 말며, 왜냐하면 그 가운데 욕심이 있고 결국은 멸망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라고 이 돈에 대해서 부자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좀 더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보니까 부한자들에게 명한 것은, 여기에 보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이 세상에 안주하지 말고,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살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 부와 물질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돈을, 그 부한 것을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나누어 주고 너그러운 자에 되게 하라. 돈이 많은 사람들, 또 돈이 있는 사람들은 나누어 주기를 좋아할 때에, 선한 일을 좋아할 때 그 물질이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재물은 많이 숨길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이 돈을 제대로 쓰면은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좋은 터를 쌓는다라는 것은 하늘의 보화를 쌓는 자가 되어서 상급을 받는 자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적용하십시다. 우리 한 가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나누어 주는데,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생각나는 교회, 또 생각나는 형제 자매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재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선하게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재물을, 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필요한 자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마음, 넉넉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